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간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힘에 제압당하면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위치 또한 모두 상실되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제 주님이 제사장과 서기관에 넘겨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사람씩 그를 향하여 그것을 물었다. 이와 같은 걱정은 모든 제자에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은 석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6월절 만찬 석상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12제자들은 각자가 한 사람씩 자신이 스승을 팔 사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승을 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 자기 뜻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 사람으로 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라 할 수 없을 수 있다. 예, 우리말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은 안 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선을 구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선, 악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죄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원칙적으로 선악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말은 타락 이전에를 말해요. 죄라 할 수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모르겠네. 죄라 할 수 없을 수 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므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죄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보.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분명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사람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를 타락한 죄라고 합니다. 죄인의 상태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뿐 그 삶에 대하여 선하거나 악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네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뿐 그 삶에 대해선 선하거나 악하다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을 구속할 다른 법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따라 규정하신 구속 언약의 은혜 아래서만 인간의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구속은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뭐 교도소에 가둔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하여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삭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여 다시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결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결심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작정과 경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결심에 따라 어떤 자는 유기하고 또한 어떤 자는 선택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준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참으로 오해입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참으로 오해. 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사람,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론 유다는 유기했다는 말인가? 이 부분요. 이제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우리가 결정 지을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언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면 선악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벗어난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의 기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에 선악을 알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 서철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개혁성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함에 내니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을 나는 아니지요로 번역했어요. 이는 좀 더 적극적인 제자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라는 단어가 의문 부정으로 이같이 번역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이요.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사람씩 그를 향하여 그것을 물었다.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근심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